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지성과 신앙은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길일까요? 왜 우리는 흔히 위대한 과학자나 철학자, 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알매 여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단단히 박힌 이 편견의 뿌리를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버튼을 클릭하는 것을 넘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똑똑해지고 세상을 더 많이 배우고 특히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마치 지식의 빛이 신앙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수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교수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중의 인식 속에는 지성인과 무신론이 마치 한 묶음처럼 여겨지게 된 것일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의 편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서구 사회의 미디어는 무신론적인 관점을 신앙적인 관점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지적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신무신론 운동의 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같은 인물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21세기 초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종교를 공격했고 이러한 목소리는 대중문화 속에서 크게 증폭되었습니다. 이 흐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계몽주의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몽주의가 가졌던 어두운 측면, 즉 이성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폭력과 독단은 잊은 채 오직 지적인 측면만을 부각했습니다. 셋째로, 일부 과학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퍼뜨린 과학주의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과학주의란 과학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레녹스 교수가 여러 차례 토론했던 피터 해킨스 같은 학자가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주장은 그 자체로 깊은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과학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문장 자체는 과학적인 실험이나 관찰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 신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 문장이 참이라면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거짓이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주장인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은 대중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 즉 우리 문화가 현재 머물고 있는 지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대중에게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혐오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레녹스 교수의 고향인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터져나온 수많은 종교적 스캔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그 끔찍한 분쟁과 도덕적 타락을 보고도 말입니다.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레녹스 교수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그는 생전에 크리스토퍼 히친스와 이 문제에 대해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레녹스 교수는 히친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특히 그 시대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셨던 질책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편이 아니라 그분의 편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비판하는 그 모든 나쁜 종교의 문제점들은 바로 저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비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바로 그 죄목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테러를 조장한다고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빌라도는 로마의 위협이 되는 그 어떤 존재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정치적으로 나를 위협하려는 것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는 밖으로 나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빌라도는 우리 대부분이 볼 수 있는 것을 꿰뚫어 볼 만큼은 영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과 힘으로는 결코 진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것이 구원, 하나님과의 평화, 용서, 새로운 삶과 같은 영적인 진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레녹스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동포들 중 가톨릭 신자이든 개신교 신자이든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위조 지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짜 화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가짜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짜를 찾기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보입니다. 최근 알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관심을 보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신앙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무엇을 말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문화적 배경 안에서 말입니다. 최근 한 성서공회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넘어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더 깊은 갈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대화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용납하시거나 명령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들의 잘못은 기독교의 진리를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히친스와 같은 회의론자들은 종교적 확신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두려워합니다. 신이 자신의 편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할 수 있는 면허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주의적 확신은 다른 모든 가능성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런 독단에서 구했는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지난 70년 이상 스스로를 기꺼이 취약한 상태에 두도록 훈련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 언제나 다시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어린 시절 경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갈등이 있던 아일랜드에서 그의 아버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자신의 가게에서 동등하게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가 무엇을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친단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마땅히 그렇게 대할 생각이다. 이 가르침은 레녹스 교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도덕적 지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반대 의견에 자신을 노출시킬수록 그의 신앙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기보다 오히려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용의 본질일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낼 공적인 공간을 지지해주는 것. 오늘날처럼 서로를 향한 비난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성과 신앙은 서로를 배척하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며 가장 치열한 지적 탐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진리를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질문 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